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절제하는 사람들한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다름질하라 라고 나오죠. 25절에 보면 절제하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다름질하기, 싸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의 인생은 큰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처럼 인생의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가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여인의 사진을 보면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또 달라지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영화 감독인데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무려 50kg을 11개월 동안 감량을 했습니다. 대단한 영화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저 영화 감독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은 비판을 하죠. 외모를 너무 이렇게 중요시한 게 아니냐. 근데 이 감독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과정, 강인해지는 과정을 담은 거지 외모를 중요시해서 찍은 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중국에서 개봉해가지고 1조가 넘는 수익을 몸을 쳐서 복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하는 삶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고린도에서 해마다 열리는 한 제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스티미아 제전이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4개의 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으로 발전했던 올림피아 제전, 그 다음에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 이스티미안 제전이 있는데 이 경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마, 마차, 경주, 권투, 레슬링, 음악, 시위를 위한 여러 가지 경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했는지 로마에 의해서 고린도가 멸망한 이후에도 다시 이게 재개가 돼가지고 AD 49년과 51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바로 이 제전이 열렸다고 하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이 경기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사학자들이 이 서신을 썼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스티미아 제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스티미아 제전에 참여한 선수들을 봐라. 저들도 2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절제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몸을 관리해서 전문가의 코칭을 받고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는 이 인생의 경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100년 세월은 점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영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부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절에다 한번 거기 이렇게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동기부여라고 한번 써보실까요? 우리 신앙을 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지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여성 감독을 보십시오. 영화를 찍기 위해서 본인이 약속을 하고 11개월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이 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영화 중간중간에 보셨겠지만 프로 선수한테 이 권투 경기에서 한 대를 때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전을 해서 이루었죠. 이 영화 감독에는 동기부여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여러분을 하여금 일으켜 세우게 하는 강력한 동기는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인데요. 내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맞추어져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해서 영적 긴장감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현실에 안주하면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40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스스로도 안일해질까 봐,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제 생각을, 제 이 마음을 지배할까 봐 또 40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현실에 여러분 안주할수록 점점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정말 그 동기는 이 스티미아 제전에 참여한 선수들만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삶에 대해서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동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일, 시간과 물질과 감정조차도 이 절제하고 훈련하는 성도가 무엇을 받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하고 훈련을 할 때 혼자는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제 트레이너 애들이 많으니까 스피치도 학원을 다니면 강사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도 강사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는 잘못 훈련이 돼서 근육이 망가지기도 하고 찢어질 수가 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지름길을 찾아서 올바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절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동기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는 이 선수들은 모든 일에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곁에서 지켜보는 성도들도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시간과 물질과 감정만 썼지만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도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어에 대한 절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말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죠. 절제하고 훈련하는 성도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제하고 훈련하겠습니다. 네, 절제하고 훈련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제와 훈련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식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에 대한, 또 말이 잘 절제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거기다 적어보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하시고
그 구조를 볼 때마다 내가 이제는 이걸 극복했고 또 다른 것을 절제를 해봐야겠구나. 그러면 우리 삶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훈련을 도와줄 영적인 멘토와 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는 절대 이 길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영적인 멘토가 있고 코치할 수 있는 코치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는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찬양대와 도산당상부는 서로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 멘토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멘토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가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을 신뢰하고 정말 내 연약함을 나눌 때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일에 나보다 앞섰기 때문에 무엇을 고민하든지 상의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멘토와 코치가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기초한 바른 방향성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한 직장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 직장인은 하루에 4시간을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4시간을 공부하지?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3시간을 공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에너지가 너무 없으니까 1시간을 공부를 하고 일찍 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장에 가까워서 가능하긴 하지만 자기는 그런 루틴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1시간 공부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4시간을 딱 공부해야지 그러고는 4시간을 실제로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삶의 방향성이 딱 잡혔구나. 하나님을 믿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을 먼저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인생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또 하나는 자기 관리를 지독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숨은 고수들이 많은지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친구들 중에도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도 이런 철저한 자기 관리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성도들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겠다는 도전을 요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일단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우리 자녀들도 본받고 싶어하고 우리 성도들도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제가 가입한 이 단톡방은 주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줌으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타임 스케줄을 색깔별로 쫙 펼쳐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이런 점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주를 계획을 하는데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한 달 목표, 1년 목표가 뭐니까 이번 달에는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관리해보고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면 좋겠습니다를 1년 52주를 합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10년 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 모임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도전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장년들도 한번 그런 멋있는 도전을 매주 한번 모여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광양에도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카톡에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광양분이라는 걸. 우리 주변에 숨겨진 고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숨겨진 고수일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실까요? 혹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숨겨진 고수 아닙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혹시 숨겨진 고수 아닙니까? 네, 일단 끝나고 확인해 보십시오. 숨겨진 고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가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아니 교회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순간 신앙을 일탈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을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워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계획을 세웁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영화 감독처럼 11개월이 지났을 때 위대한 변화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양중학교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었는데 지금 내 삶에 절제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서로서로를 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잘 영적인 멘토로 코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온 부모님들이 있다면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령 충만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